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찬양 사역자가 찬양의 앨범을 내고 콘서트를 열고 방송을 하고 집회를 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연 담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지만 부부는 투병 과정을 영광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찬양을 공연하면서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채 1년이 되지 않아 그녀는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용기는 없고 하나님께 너무 서운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녀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남편을 살리실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자기가 선포했던 자기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그게 괴로웠다고 합니다. 오늘 시인 다윗도 고난 가운데서 이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오늘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사실 다윗처럼 고난이 많았던 사람도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일평생 동안 고난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또는 그가 어린 시절에나 늘 그에게는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한 다윗의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는지 오늘 본 시의 표제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하면 자기 고국 땅에 발 붙일 곳이 없자 블레셋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왕이, 그 당시 왕이,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이집트 왕이 바로인 것 같이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든지 간에 그 아비멜렉 그 왕에게 자기를 용병으로 써달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군지 대번 알아본 겁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 장수가 아닙니까? 라고 졸지에 완전히
호랑이 굴 속에 갇힌 신세가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속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번뜩하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미친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친 척 하니까 아비멜렉 왕 아기스가, 미친놈이 우리나라에 부족해가 이 미친놈을 데리고 간다, 쫓아내라.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노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이 내가 되었다고 하면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정말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도망자 신세인 것도 억울한데 미친놈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하겠습니까? 죽을 위기에서, 절처절명의 위기에서 건진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평생에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기 광대하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이 표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나름대로 장꾀를 내어서 블레셋에 도망을 쳤는데, 그런데 그 호랑이 굴속에 들어간 격이 되어버렸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하게 하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지각과 내 판단과 내 그가 안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가둘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생각 안에서 들어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심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직접 지금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자기 하나님이 간단하게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계속 웃음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가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4절 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다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적국의 장군들하고 왕 앞에 서가 완전히 동안이 든 쥐같이 됐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광채를 냈다의 표현은 하나님 번뜩이는 빛 같은 지혜를 주셨다, 그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6절 7절에도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곤고한 자가,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천사가 내 주변에 둘러 진치고 나를 건져주셨음을 깨달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윗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 또 있었으니, 여러분 성경의 야곱에 대해서 보면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또한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가 위기 앞에, 형의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그에게 돌연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3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 겁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은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천사들이 두 진영이나 되는 천사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갖고 그 지명 이름은 마하나임이라. 야복강 바로 위에입니다. 마하나임, 천사들의 두 진영이구나, 이름을 붙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사가 그 둘로 진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시편이 이 34편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찬송하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인칭이 바뀝니다. 너희는 너희 성도들아, 너희 자녀들아 라고 8절부터 보면 갑자기 호칭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둘람 굴로 피합니다. 아둘람 굴로 피하니까 거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온 겁니다. 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에 21장 딱 끝나고 바로 이은 2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을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블레셋에서 쫓겨나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둘람 굴로 피했는데 거기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그를 향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8절부터 14절까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너희여 들어보라, 자녀들아 들어보라, 성도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이 위기 가운데 건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설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 보라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 봐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면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위기 때에 위기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으니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위기를 여는 열쇠, 그게 바로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고 가슴으로 바닥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용서해 보는 겁니다. 힘들어도 용서해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대로 모험을 해보라고, 말씀대로 모험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사람들이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려워도 악한 일에 모의하는데 합세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일에 모의하는 데 손잡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인간적인 방법에 손을 내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할 때, 그게 말씀으로 모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나는 무엇이든 먹이를 구할 수 있어 라고 당당하고 아주 얼마나 대단한 교만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줄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뭔지, 말씀을 붙들고 모험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을 맛보고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11절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거짓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진실하라는 겁니다. 거짓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악한 일에 같이 모의하지 말고 화평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사람 욕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함께 수근수근 여기저기 수근수근 카다락 하고 막 나름 욕하지 말고 진실하게 악을 버리고 화평을 도모하라고, 악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고. 그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라고 다윗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나 교통사고나 화재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보험에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게 뭘까요? 평소에 거짓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겁니다. 평소에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평소에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위기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때로는 들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평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평소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되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입을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 자갈 물리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내 입에 자갈 물리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저부터. 우리는 너무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주의해야 합니다. 늘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살아갈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가입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을 해치고 모함하는 의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싸우는데 부채질하지 마십시오. 화평을 도모하십시오. 왜든 간에 화평하게 만들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위치에 내가 서야 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참 복 받겠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복 받을 위치에 있습니다. 하는 말이나 삶의 태도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데 참 저러다 복 받겠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우리는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오늘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말이 15절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누가 의인입니까? 거짓과 악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거짓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의인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귀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하사, 똑같은 향하사로 다 번역해놨는데 원어는 안 그렇습니다. 악을 향하는 자를 노려보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이 악인을 노려보신다는 표현은, 악인은 일회용입니다. 의인을 막 부채질하가, 의인을 막 충동질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의인을 연단하는 데 쓰임받고 악인은 하나님이 폐기처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혹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통회하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실까요? 마음이 상할 때 그때 진실해지거든요. 상처를 입거나 마음이 상했거나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깨달아서 통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얘기해봐라, 내가 뭐 들어줄꼬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게 왜 예배하러 나옵니까?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고통받았을 때, 낙심될 만할 때,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내 모든 실패한 것, 내 모든 불순종과 죄로 인해 상한 마음, 남에게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걸 소중히 받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던 그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되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고. 이 다윗의 고백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그 말씀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메시아까지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나의 교만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를 의인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의인을 미워하면서 마음이 더 교만해지는 겁니다. 더 악해져서 결국 자기가 쌓은 악으로 자기가 망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빨리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의인이 행복한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건드리십니다. 야, 안 돼.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 하나님 또 안 돼. 너 글로 가면 안 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눈이 그 의인을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에 아사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그가 왕이 된 지 38년째 되었는데 그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38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천해로 내려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사 왕이 저 위에 있는 아람 나라에게 사신을 보내갖고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왕 아사에게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했습니까? 아람이 이제는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제는 침략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누구를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것도 이 이야기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나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인생을 다 살고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달으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찬양 사역자,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 남겨진 아들과 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저는 그 좋은 곳에 남편을 보내기 싫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 사역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시선, 내 삶은 주의 것 등을 발표한 싱어송라이터 김명선 전도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 거짓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